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의 수단,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수단 중에서 이 첫 번째 도구인 은혜 수단인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소요리 문답 90번째 문답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같이 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0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했죠. 수단 혹은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도구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속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옛날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 마음 그대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거듭 살아나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전처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 혹은 거듭남, 중생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 혹은 중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시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죠. 그렇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이 세상적인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 썩지 아니할 씨의 정체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동에 있는 지역에 뭐 이슬람권이 강한 그 중동에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죠. 누군가는 가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거듭남, 이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이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죠.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면 그 전에 또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는데 그 전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단인 은혜 수단인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설교나 이 전도를 통하여 전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가 생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이제 전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이렇게 구절 속에 탁탁탁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전파함 그리고 전파된 말씀을 누군가가 들음 그리고 들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김 그리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약속대로 구원을 받음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약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가야 될까요? 사람은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뭐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국제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는 다른 거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파란색 조그만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만 들어가 있는 조그만 성경. 그러면 이 포켓에 딱 들어가요. 뭐 간증 보면 뭐 이제 총 맞았는데 그 성경 때문에 거의 좀 옛날에 모르겠 지금은 총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런 성경 막 몇십 권 있어도 뚫립니다. 근데 막 그 성경 때문에 살아남았다 막 그런 이렇게 그런 간증도 있고 막 한데 여하튼 그런 성경 보급 하는 일들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미디어가 원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좋은 도구가 될까요? 뭐 유튜브 영상 혹은 우리
여름에 다 같이 뭐 하나 봤지 않습니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봤죠, 그렇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잘 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서 그때 뭐 한 30명 조금 안 되게 어린아이까지 다 가가지고 우리 영화 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영화 제목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 영화를 제가 자주 찾아보니까 197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2025년 성탄절을 이제 기점으로 요 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화하는 작업이 이게 완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은 선교, 전도 혹은 선교가 필요하는. 그러니까 전도 없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전도 없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갓난아이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자라야 되겠죠.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화, 이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도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노라.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현재적인 구원, 완성될 미래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 설명했었죠. 칭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는 뭐죠? 성화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 과정은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 날아갈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 그런데 이 현재적인 의미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수단이 이 도구가 뭐죠?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것도 뭘 통해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신다. 이제 이 말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늘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9문을 한번 보실까요? 89문. 89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89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시키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로 나눕니까? 하나는 성경 읽기. 예, 성경 읽기와 또 하나는 뭐죠?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시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 수단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 특히 성경 읽기보다 무엇을 주로 메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설교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크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소유리 문답에 보면 크게 말씀은 두 가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는 설교. 근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자, 이 말씀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말씀이 사람이 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까요? 말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예수님 적으시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건 뭘까요?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오도록, 그리고 번역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가 완벽한, 처음에 기록된 원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의 그러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도록 신실하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특별하게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하여 오늘까지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특별 계신, 이 구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영적인 맹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설교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전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설교자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겠죠. 제가 앞에서 막 이상한 딴소리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설교단 아래에서 하는 말은 설교자의 인간적인 말이고, 또 설교 중에서도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 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바르게 풀어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한 내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에서 시간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더 많이 특히 뭘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십니까? 말씀이 풀어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설교가 좋기 때문에 막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리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두 제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이때 누가 나타나시죠?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둘이 가면서 막 이런저런, 야, 우리 예수님 나름 좋아했고 예수님 기대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날지 누가 알았어. 그리고 막 부활했다고 막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둘이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해주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할 때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두 제자의 눈이 열리죠. 눈이 열려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이 성경 액면 그대로를 읽어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역사하게 된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12제자만큼 훌륭했던 이제 7명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좀 많이 나오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회심하기 전에 사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빌립 집사님도 어딘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토끼는 거예요. 막 핍박이 시작되면 막 토끼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빌립 집사님은 특별히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광야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내시가 굉장히 이게 지위가 높은 내시였거든요. 아마 그 수레를 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레도 굉장히 뭐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탔던 거니까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막 크고 좋은 그런 수레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누가 답 맞추셨는데.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위 관직자들만 글을 알 수 있었고 책도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정도 되니까 성경책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된. 근데 그 책은 이사야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냐면 그때 책을 읽는 방식은 눈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서당 같은 거 나오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이렇게 입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소리 내면서 이사야서를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깨닫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고 읽는다라고 말하죠. 모르고 그냥 이제 모르고 읽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 고난 받는 종이 누구인지,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 밝히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이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제가 경험한 어떤 썰을 막 이렇게 막 풀어내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성경만 툭 던져줬다면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직분자 중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목회자를 그리고 교사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두셨죠. 그러니까 설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할 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는 경우와 엉터리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은 연약하니까 엉터리로 막 지 마음대로 막 성도님들을 막 잘 모를 것 같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생각 섞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의식하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이 다 있겠죠. 그렇죠? 양쪽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에게 저도 청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태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맡길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감들도 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하면 아멘도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되고 계속 맞나 아닌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실력이 또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 안에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들리면 듣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구신문을 보면 이 성경과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신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시작.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성경과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마음 자세는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일에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에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도 같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열심이 좀 딴 나라보다 좀 세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 또 모입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모든 모임이 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 아닙니다. 주일 공적인 예배 시간 외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말씀을 풀어주는 이 설교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이제 설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도구니까 은혜의 도구를 많이 써야 은혜를 많이 받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은혜의 도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성경 읽기에 힘쓰셔야 되고 큐티에 힘쓰셔야 되고 설교를 듣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턱 와가지고 어젯밤에 게임을 한 4시까지 하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억지로 9시에 눈 떠가지고 막 와서 이렇게 10시 반 예배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면 게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갈까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재훈이가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어.
사면여고의 이쁜 여학생과 함께 미팅을 하기로 했다면 재훈아 그냥 막 그 전날에 새벽 3시까지 게임하다가 막 미팅 시간에 오후 2시인데 12시까지 자다 일어나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눈곱만 떼고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갈래요? 아니면 준비할래요? 당연히 준비하겠지. 나 같아도 준비하겠다. 완전 준비하겠다. 금요일 저녁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만으로 성이 안 차면 심천 사우나 가가지고 1시간 땀 쫙 빼면 이렇게 얼굴 홀쑥해지거든. 그리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미리 딱 엄마한테 말해. 엄마 양말까지 좀 다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딱 풀 세팅 해가지고 그쵸. 향수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향수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이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그냥 준비 없이 오면 이제 안 된다. 준비 좀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우리가 또 준비를 부지런히 이렇게 모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또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 그리고 또 누구요?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뭐 전도사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뭐 부장님이 또 설교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구든지 간에 그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혹은 선후배를 위해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또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은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설교케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고 설교 때 자주 얘기했습니까? 드라마죠. 그렇죠. 드라마 보면 특정 드라마를 딱 찍어서는 안 하고 옛날에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사극 이 고대 이제 뭐 조선 시대든 뭐 이렇게 사극을 보면 이 옛날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 칙서를 보낼 때 왕의 어명을 기록한 그 어지라고 하죠. 이제 어명을 기록한 어지를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막 말 타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한 도명 갑니다. 그래서 무슨 뭐 영상 대감이든 아니면 뭐 저기 뭐 또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영상 대감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신하가 왕이 직접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지를 가지고 온 그 책사 혹은 그 대사 앞에서 그 대리 심부름을 하는 그 신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영의정이니까 내가 더 높잖아.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서 꿇어야지. 이게 아니라 왕이 직접 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막 나와가지고 왕이 어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받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지를 받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을 받는 왕의 말씀을 받는 신하가 돼야 될 어떤 태도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신 말씀 중에 정말 보석 같은 말씀, 이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제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뭐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이런 마지막 교훈, 마지막 레슨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순종에 관한 교훈이죠.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굉장히 튼튼하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자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경우는 듣고 지금까지 막 산상보훈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 직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돈도 되고. 근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맞습니까? 왜 집 안 지을까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는 여러분 텐트도 안 치잖아요. 바람 부는 날에는 그냥 햇빛이 너무 셀 때 그냥 잠시만 한 두어 시간 있는 그 임시 텐트는 쳐도 1박 할 텐트도 모래 위에는 안 칩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인데, 뭐가 마치 그렇다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만큼 설명해 줬으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시고 반석 되시는데 그 위에 순종하면서 내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불 나거나 막 바람 불면 휘뜩 날아가거나 불타버릴 그러한 어설픈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 말도 못하게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순간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서 저는 막 잘하는 것처럼 설교했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고 늘 씨름해야 되고 제 컨디션을 또 좋게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도 쳐야 되고, 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중심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설교자의 말씀이 100이라고 쳤을 때 한 30쯤 내가 소화하고 돌아갔다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점점 35, 45, 50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있게 해주시겠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또 메신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적용하시고 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